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귀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잠언 18장에 보시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 맞습니다. 대본에 나옵니다. 혀, 말 맞습니다. 우리 엄정교회가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왔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70년을 또 소망 중에 달려가는 그 출발선에 서 있는데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더욱 삼가고 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넨 한마디 말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또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는 반면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로 인해 누군가는 분노를 일으키고 이웃과 원수가 되기도 하며 또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되는데요. 이 분열의 배후에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은 패역한 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감정적인 말, 비꼬는 말, 나쁜 의도로 상대를 비방하고 꼬집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분열시키고 말았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소망의 70년을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상대를 찌르고 공격하는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또 격려하는 믿음의 말을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것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고 반면교사로 삼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데요. 모세를 비방하는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구스는 지금의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죠. 즉 모세가 이방의 여인을 후처로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고 있으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서 모세를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실상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이지 국제결혼 자체를 금한 건 아닙니다. 더구나 출애굽한 상황에서 이미 여러 종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고 또한 모세의 본처 십보라 역시 미디안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딱히 잘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동시에 비난받을 만한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반복하고 확대해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죠? 전혀 문제될 게 아닌데 이걸 반복해서 말을 하면 진짜 문제가 됩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또 보세요. 지금 모세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모세의 친형과 친누나입니다. 타인의 비방도 견디기 힘들잖아요. 하물며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내 지친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다시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할 내 가족이 내 약점과 연약함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내 피부치가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면 그 배신감, 분노 그리고 아픈 마음을 어떤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더구나 이 비방이라는 것이 상대방 앞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뒤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비방은 뒤에서 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형과 누나잖아요. 설령 모세가 지탄받을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비방하면 안 되죠. 모세의 형과 누나로서 모세를 부르든지 아니면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야 왜 그랬니? 이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좀 덕스럽지 못한 것 같구나, 뭐 이렇게 말을 했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비방하는 말이 아니죠. 모세가 돌이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충고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모세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너그럽게 덮어주어도 될 일을 가지고 이걸 반복하고 확대해서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미리암과 아론에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모세 너만 잘났냐는 거예요. 모세만 지도자냐?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냐? 모세에게만 영적인 은사와 특권이 있고 모세에게만 권위가 주어졌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해서 꿈과 환상을 보았다는 거죠.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여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였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해서 꿈과 환상을 보았어요. 또한 아기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그것을 끝까지 숨어서 지켜보다가 어머니 요게벳으로 하여금 모세를 젖먹이게 했던 사람도 바로 미리암입니다. 아론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자 말이 어눌한 모세의 대변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전하고 또 본 사람 아닙니까? 더구나 이들은 모세의 형과 누나로서 굳은 일은 자신들이 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또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모세 못지않은 권위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아마도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속에는 모세를 끌어내리기만 하면 자신들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욕심 내지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 더 달라고 욕심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로서의 그 영광과 축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모세마저 넘어서고 싶다는 욕심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높아져야 내가 높아지고 상대방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된 몸으로서의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자리가 있고 저마다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그리고 손과 발로서의 저마다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모세의 역할이 있고 미리암과 아론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죠. 더구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의 리더십에 분명한 한계를 두셨어요. 특히 아론의 경우에는 그 한계를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론은 모세를 돕는 동역자라는 거죠. 아론에게 있어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를 대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들이 모세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곧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전 정말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모세의 선택은 침묵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이해되세요?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최소한의 방어는 해야죠. 누군가 나를 비방하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고 최소한의 변명이라도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더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에서 또 이 상황을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모세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십니다. 제가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나으니라. 아멘. 온유의 사전적 정의는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일까요? 정말로 모세의 성품이 부드럽고 따뜻할까요? 성경을 보면 모세의 성품은 온유하다기보다는 다혈질에 욱하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10계명의 돌판을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모세는 온유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온유하다고 말씀하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잘 길들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나우라는 단어인데요. 거친 들판에 한 마리 야생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라도 그 등에 올라타려고 하면 거칠게 반항하면서 등을 내주지 않겠죠. 그런 거친 야생마가 마부의 정성 어린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누구라도 그 등에 올라타려고 하면 거칠게 반항하면서 등을 내주지 않았던 그 야생마가 이제는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어 온유의 뜻입니다. 모세 역시 한때는 거친 들판에 한 마리 야생마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모세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 말은 모세가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과 누나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인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상황에서 모세라고 왜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어요? 더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에서 모세라고 왜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참을까요? 왜 침묵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죠. 이들의 비방에 나도 똑같이 비방으로 대응하고 상한 나의 감정을 따라 분노를 표출하면 그 순간 내 쌓인 감정은 시원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괴롭잖아요. 후회되잖아요. 정말이지 말 그대로 내 마음이 지옥인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네 편 내 편으로 공동체가 찢어지고 피바람이 불겠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모세는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고 그래서 자존심에 상처가 나고 마음이 상하다 못해 썩어 문드러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열불이 나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리고 이 상황을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후반부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표현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미리암과 아론이 어떤 의도로 모세를 비방하는지, 동시에 모세가 왜 침묵하는지,
모세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억울한 일 만나시거든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당하고 또 그 동기가 순수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신원하시고 또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르시죠. 그런데 갑자기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이 갑자기라는 말은 급하게, 다급하게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갑자기 부르셨다는 것은 이 비방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비방이 뭘까요? 도대체 비방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부르셨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물론 이 사건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죠. 이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사용했던 무기가 바로 비방입니다. 하나님 뒤에서 수군대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특히 사단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 비방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목사와 성도가 또 성도와 성도가 서로 오해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들어서 교회가 나아갈 영적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네 편 내 편으로 교회가 찢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긴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막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하느냐.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는 환상이나 꿈으로 말하지만 내 종 모세에게 말할 때는 얼굴을 대면해서 아주 친밀하고 쉬운 말로 말하는데 왜 그러는지 너희가 아냐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지켜야 할 의무는 행하지 않고 오직 너희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지만 내 종 모세는 충분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온 집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할 만큼 충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는 이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시내라고 말하면서 춤추며 뛰노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모세야, 이 백성을 전부 진멸하고 너하고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님, 이제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핏하면 자신을 원망하고 또 걸핏하면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걸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세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이러니 어찌 모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미리암과 아론의 범죄로 인해서 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먼저는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비방은 미리암과 아론 두 사람이 기록하고 있는데 어째서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건의 주동자가 미리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나오는 순서가 중요해요. 미리암과 아론 이렇게 나오면 미리암이 주도한 거예요. 또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3인칭 여성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의 주동자가 미리암이고 아론은 동조자였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병에 걸린 미리암이 진영 밖에 나가 있는 7일 동안 이스라엘 전체가 행진하지 못합니다. 죄는 미리암이 지었는데 그로 인한 고통은 이스라엘 전체가 감당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 어디 한 곳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소수가 죄를 범하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아니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가진 것이 없고 몸이 병들고 무엇 하나 잘난 것 없음에도 그럼에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의 전부이신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떠나셨대요.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은 이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위와 은사, 또 능력과 지혜, 그리고 평안과 보호하심, 이 모든 것들도 함께 떠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고 시와 때를 따라 덮던 그 은혜의 물줄기도 다 끊겨버린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진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면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음을 아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비방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하나님이 내리고 올리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 지도자나 형제 자매의 잘못이 보이거든 돌이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충고하고 권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며 동시에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지혜로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언어에 재갈을 물리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에 고삐를 채우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지혜와 인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셔서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